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다,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조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복하게 하신 땅이 바로 여리고와 그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거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 때이죠, 그죠? 시작 때쯤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전쟁에 분명히 실패할 줄, 전쟁에 질 줄 알고 지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는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에는 가나안 서편의 여러 왕들이,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요단강 한가운데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남쪽과 북쪽이 쭉 길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여리고와 아이는 이스라엘의 한 중부 지역쯤에 있는 겁니다. 서편의 중부 지역에. 왜 그쪽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는가? 많은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가운데 토막을 내는 거래요. 가운데 토막.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남쪽으로부터 차례대로 쳐들어왔든지 북쪽으로부터 이제 차례대로 내려오든지 하면 그 연합군들이 다 연합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가운데를 쳐서 남쪽과 북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뒤에 쭉 부분부터 보면 이제 처음에 남쪽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 보면 가운데를 딱 쳐서 인천을 쳐서 그죠? 북한군을 반 갈라서 이 전쟁의 대오를 흩트는 것처럼 아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고 그 가운데를 뚝 가로질러서 이제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게 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9장 모든 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게 한 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냐면 요단 서쪽의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원래 가나안 7족속 그러는데 기르가스 족속까지 7족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6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러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들의 연합,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연합. 원수들이 평소 때는 잘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적 마귀나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주변 사람들이 평소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준행하려 할 그때에는 이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2절 시작해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그걸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또 아니면 내 이웃 주위에 여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평소 때는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잘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잘 뭐하지 않아요? 뭉치지도 않습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그냥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마귀도 쉬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나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무슨 뜻을 두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일심으로 그렇죠? 모여서 그렇죠? 이거는 외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보다 세력이 세구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아, 도저히 그냥 이길 수가 없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 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연합을 잘한다. 그렇죠? 힘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위장을 합니다. 그죠? 위장을 하고 화친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온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은 원래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 이 세 지역과 함께 히위 족속, 여기 위에 히위 사람이 있죠? 1절에 보면 여러 지파 중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그랬는데 히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과 함께 4개의 그러한 성읍으로 지금 히위 족속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브온은 나머지 세 성읍에 비해서 아주 강한 성읍, 제일 센 그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브온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나머지 기타 등등의 여러 성읍들도 그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야 나한테 다 모여라.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왔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야 되겠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나서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이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까? 그러다가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냥 화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꾀를 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화친하러 와서 우리 당신 여기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습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왜 굳이 꾀를 내고 그죠? 이렇게 속이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지금의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한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탈취하라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구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뭐랄까 빌미로 삼아서 이제 예를 들어 17세기, 18세기 그죠? 역사를 보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죠? 또 아시아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침공해 가서 그들을 갖다가 다 정복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기들만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갖다 이용해 본 것이지 실제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능력과 힘을 다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울 것을 이스라엘에게 권면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맹약을 맺고 화치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본 사람을 못 죽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살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한 명도 살려놓지 않았다면 그죠? 명분이 서서 다 계속 죽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그래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놓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놓게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자비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들이 그죠?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두다니.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 다오는 사사시대 또 왕국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한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유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이방 나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둔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계속적으로 범죄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그냥 가면 믿지 않으니까 이제 사신들이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발을 신는데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의 그 진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우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화치를 맺자, 조약을 맺자.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그 7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준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주신 말씀. 여기 신자라는 것은 다시 신자. 그래서 다시 명령했다. 두 번째 명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18절,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2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염려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벌써 신명기에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악에서 돌이킨 후에는 그 악을 다 버려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도 다 죽여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서 다시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구약성경의 신약성경 303쪽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못 박을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죄가 부패성이 살아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기본 그 족속들을 살려두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기본 족속을 살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마지막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우상숭배의 그 영향력이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참 우리가 지난주에 그 8장 목사님을 통해 배울 때 이 8장 뒷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 8장 30절부터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둡니다. 그렇죠? 양쪽에 세워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이렇게 읽고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율법을 왜 낭독했겠어요? 야, 심심하니까 우리 율법 읽어볼까? 읽어볼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그렇죠?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각오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묵상하고, 그렇죠? 외치고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한 것이 바로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장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각오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은혜 받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오를 해야 되겠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이제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괜히 싸움거리가 생기고, 그렇죠? 분쟁거리가 생기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각오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 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그래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 신발도 그렇게 신고 오고 가지고 온 그죠? 가방, 전대들 이런 것들 보니까 다 그래요.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그래요. 아주 그냥 핑계를 잘 댑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의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죠. 뭐 이게 딱 뭐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무슨 뭐 논리적으로 다 따져갖고 야 너희 또 거짓말했어. 죽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질 여력도 없이 그죠? 그렇게 다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외적으로 그런 꾸민 것뿐만 아니라 또 말로도 그죠? 말로도 그렇게 얼마나 말 잘했어요. 그죠?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떠날 때 떡 갖고 나왔는데 뜨끈뜨끈한 떡 갖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다 곰팡이 끼고 말라 그랬다 그러면 야 정말 오래 지금 걸어왔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정도로 믿고 혹할 정도로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길 힘도 주셨지만 또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답을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의 앞에 그 우림과 둠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땡땡 이게 울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여 묻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사람들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죄에 속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것처럼 우리의 주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고 넘어지고 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 말씀은 열심히 잘 읽었잖아요. 8장 30절부터 35절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한 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했어요.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다 읽어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을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지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렇죠?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려줄 수밖에 없냐면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할 때 그냥 맹세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맺은 맹약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또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대가로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기브온 사람 그 족속들을 살려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만 또 그 사람들 가운데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처럼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의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남쪽 땅과 북쪽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해 나눠 가졌는데,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시대면 여호수아 시대보다 한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400년 막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300~400년 지났어요. 지났는데 다윗이 여부스 성읍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부스 성이 아주 뭐랄까요? 튼튼했던 성이었던 것 같아요. 튼튼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서 다윗이 올라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하고 그 위에다가 뭘 세워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을 세우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부스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다윗의 시대까지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둔 그 전례를 따라서,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완전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래서 이 여부스 땅은 끝까지 점령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가서 점령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면 듬섬듬섬 순종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역공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 전체가 그 죄에 빠지고 또 멸망길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5장 24절처럼, 그렇죠? 우리 정과 욕심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뭐 그 말씀은 없고 그냥 설렁설렁 마귀와 전쟁하고, 그죠? 막 싸우다가 뭐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말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고 죄의 밥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 그것,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민족을 전멸하라, 뭐 어떤 비참한 어떤 정복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